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 기다린다라는 의미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에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중요한 부분 후반부예요. 그가 백성에게 뭘 가지고 오십니까? 주실 상급을 가지고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또한 그 심판으로 멸망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 상급은 뭔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에게 베푸시는 그런 상이겠죠. 뿐만 아니라 보상은 무엇에 대한 보상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갚아주시는 그런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의로운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상급을 주시러 오시고 또한 우리가 당한 일에,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급과 또한 이 보상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와 함께 격려를 받게 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가 상급이나 보상으로만 끝나면 아직도 우리 안에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해라. 왜 그렇습니까? 뭘 격려합니까? 너희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이미 다 받았다. 지은 죄에 비하여 이미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외부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죠.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히려 갑절로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았으면 여러분, 벌 받은 다음에 어떤 상황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교도소죠. 예전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옥의 정의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죄의 형벌을, 또한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교화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정시설의 뜻이 뭡니까? 벌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들어가서 몇 년, 10년, 20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정시설의 원래 목적은요, 죄를 지은 그 크기에 따라, 양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이 끝나고 나면 교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년형을 받은 사람이 5년 동안 살고 나와서 계속 범죄자로, 전과자로 사는 것이 이 교정시설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6개월, 큰 죄를 지은 사람 몇 년, 그곳에서 생활해야만 하겠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 형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전과자라고 해서 빨간 줄이 거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줄이 거진 상태로 계속해서 범죄자로,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계속해서 낙인 찍힌 사람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암적인 존재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교정시설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때 잘못으로 그곳에 갔더라도 그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교화가 되고 바로잡아져서 나온 후에는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그런 불법을,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목적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니네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니네들은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너희들이 받을 형벌,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일러주어라. 너희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멸망을 통해, 그들의 심판을 통해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한 많은 아픔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고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또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경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격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미 갑절이나 그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고난에서부터 편안한 삶으로, 아픔에서부터 치유받는 삶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성공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뭔가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한 것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상급과 보상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겠죠.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현재의 아픔을 참고 이겨내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후에 3절에 광야의 한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메어라. 어떤 길입니까? 4절에 보니까 계곡은 메우고 산은 깎아서 평탄하게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큰 길을 내고 또한 산과 계곡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내라고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옛날 그 다윗이나 구약의 시대 뿐만 아니라 로마의 어떤 황제들의 행렬을 보면은요, 황제나 왕이 올 때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리 다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에 카펫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 꽃을 뿌리기도 하고 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준비한 그 길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런 불편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두 번째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화려한 불빛을 보고 화려한 장식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하고 정말 델리키트한 그런 환경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준비된 것이 한 집에, 그것도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마구간에 소가 염을 먹는 그 염을통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모시는, 그리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광야와 사막에 어떤 길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산과 계곡이 어떻게 평탄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준비가 어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길과 평탄케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
활동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큰 길이었냐 하면은요, 그 당시 랍비들이 다니면 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나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바리새인이거나 정말 품격 있는 유대인들만이 그 랍비 주변에 모여서 함께 율법을 논의할 수 있고 함께 그 율법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때로는 바리새인들도 찾아왔겠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세리도, 창녀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일반 랍비가 걸어가는 그 길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훨씬 더 넓고 큰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더러운, 가장 추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산도 어떤 계곡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로마 제국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건설되어 예루살렘이라는 총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거기서 가르쳐준 말씀이 그 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헬라 문화가,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융합된 헬라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서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을, 그 전통에 따르는 그 말씀을 과연 누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복음은 문화의 차이도, 언어의 차이도, 전통과 역사의 차이도 상관없이 유럽과 아시아로 모두 다 전해지고 또한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큰 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말씀으로, 또한 구원의 진리로 전파되고, 국경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역사의 차이에도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겠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고 대학 교육은 받아야 되고 이런 자격을 요구하거나 또 우리와 같은 수준의,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다 큰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장벽을 만날 때도, 산을 만나거나 계곡을 부딪혔을 때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리와 다른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고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큰 길을, 또한 모든 장벽과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외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정말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풀처럼 꽃처럼 마를 수밖에 없다. 이 백성도 그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들의 풀 같고 꽃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외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구원을 전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들의 풀과 또한 새벽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왕들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한 한 인물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떤 나라도, 이 땅에서 어떤 인물도 영원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바벨론과 로마 제국도 그들의 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그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끝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끝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긴 업적은, 성공은 끝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도 다 끝이 있고, 단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의 의만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들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영광과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여기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갚아주실 그런 상급과 보상을 바라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삶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만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 아래, 불의 아래, 어둠 아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의롭게 사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선한 삶은 사실 선한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거지,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은 바보고 멍청하고 그것은 성공한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져 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받을 보상이 그 고난에 비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그런 격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위로와 격려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오늘 있다 사라져버릴 그런 풀과 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그런 상급과 보상을 바라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세상의 빛으로,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한 사랑과 선함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또한 그 보상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